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일어나셔서 2026년 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이 많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33장에서 34장, 그리고 시편 119편 145에서 176절입니다. 신명기 33장 3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가 기업이로다. 여수른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분노가 우리는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밀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난리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표현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으며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칼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바산에서 생활하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그 복을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예수님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가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산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는 것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고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기울여 온 땅을 강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동려나무의 선을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무리 신하와 그의 온 땅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시편 145편에서 마지막 176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17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은 종일 입술이로고 내가 새벽녘에 늘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우므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망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 37편 1절에서 9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해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저희는 불같이 배임을 당하며 시든 나물과 같아서 쇠잔할 것이라. 주를 기뻐하라. 저는 내 마음에 소원 이루어 주시리. 주를 기뻐하라. 주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태양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여호와 앞에서 참아 기다리라. 행악자를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라. 대저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십계명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십계명 말씀으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명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탐욕과 정욕으로 살았던 이 한 주간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웃을 향하여 탐심을 품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은 우상 숭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짓되게 살았던 죄,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죄, 주님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죄, 게으르게 살았던 죄, 방탕하고 게을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미움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거듭난 교회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살면서 지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보며 회개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혜인 성도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깨워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한 주 동안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과 형편을 허락해 주세요.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악함과 부정과 거짓을 행하는 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동안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게 해주세요. 북한 땅을 기억해 주시며 북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거듭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반석 되신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사명을 감당할 영혼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현 목사님 지켜 보호해 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칭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문답 33문입니다. 어느 부잣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여러 명의 형들이 있었는데요. 이 형들은 이 막내 아이를 미워하고 시기하였습니다. 왜 아버지는 저 막내 아이만 예뻐하는 거야? 그래서 이 형들은 아이를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형들은 아이를 아빠 몰래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이는 쓰레기차를 타고 쓰레기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쓰레기장에 버려진 이 아이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쓰레기를 주워 먹으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이의 온몸은 지저분해졌고 이 온몸에서 이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까맣게 더러워져 이 아이가 사람인지 쓰레기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쓰레기장에서 일하던 한 청소부 아저씨가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었고 깨끗이 씻겨주었고 또 이 아이에게 새로운 옷을 사다가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 주었습니다. 오늘은 이 칭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 여러분, 칭의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누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부르심에는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엄청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칭의입니다.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칭의. 우리 준이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칭의. 칭의. 네. 한번 이렇게 단어를 따라해 보는 것이 참 효과가 좋습니다. 칭의란 과연 무엇일까요? 칭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칭의가 법원에서 쓰이는 법정적 용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칭의는 우리의 본성 자체를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모든 재판이 끝나면 판결문이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판결문은 바꿀 수 없습니다. 칭의는 무엇이냐?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향한 판결문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판결문이 바로 칭의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사고를 낸 가해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 사고를 낸 차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고가 나면 반드시 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 차, 즉 피해를 입은 차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 사고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 사고는 없는 것으로 합시다. 라고 말하며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가해자의 신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가해자의 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망가졌습니다. 이처럼 이 칭의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 가해자라는 신분을 이제 가해자가 아닌 평범한 시민으로 바꾸는 그런 신분의 변화이지 상태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칭의가 되었다고 해서 이 사고가 난 차가 다시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칭의는 우리의 신분만을 바꿔주는 것이지 우리의 상태까지 바꾸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칭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칭의는 법정적 용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칭의가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의 첫 번째 의미, 그것은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칭의의 첫 번째 의미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원래 신분은 뭐라고 했죠? 죄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를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죄인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을 죄책이라고 합니다. 죄인이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죄를 지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죄인에 대한 죄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처럼 성경은 죄에 대한 책임은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나 큽니다. 정말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학에 보면 무한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 무한대의 죄책을 우리는 하나님께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사실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이 죽고 영원히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죽음이 바로 영원히 지옥에서 받게 될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아서 영원히 죽고 또 죽어서 영원히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루어야만 하는 것이 인간의 비참한 운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우리의 죄의 크기가 무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뜻은 우리에게 있는 죄책을 지워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쓰레기장에 버려진 이 지저분한 아이를 데려다가 깨끗이 씻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그리고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뭐라 하지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그 사망은 죄에 대한 책임인데 그 죄책을 사함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용서의 반대말은 정죄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 믿는 자를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책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첫 번째 의미, 죄 용서입니다. 칭의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칭의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저씨가 우리 준이 아저씨 무서워하죠? 아저씨 와요? 아니에요? 그 아저씨가 쓰레기장에 버려진 이 아이를 깨끗이 씻겨주었대요. 그런데 그 아이를 씻기기만 하면 다 된 걸까요? 아니지요. 그 아이에게 이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이제 깨끗한 옷을 입혀주어야 합니다. 이전에 입었던 더러운 옷을 다시 입는다면 우리의 몸은 또다시 더러워질 것입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버리고 이제는 깨끗한 옷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의 두 번째 의미인 의롭게 여겨주심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여겨주실 때에는 그의 죄책과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없애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고 있었던 이 죄의 옷, 이 죄라는 옷을 벗겨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의라는 옷은 아주 비싼 옷입니다. 얼마나 비싼 옷이냐면 예수님의 목숨을 값주고 사신 옷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생명보다 비싼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비싸고 귀한 의의 옷,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교리적 용어로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원래는 이 의의 옷이 예수님의 것인데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들은 다들 각자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이지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삼아서 자기를 덮은 것입니다. 자기의 수치를 가린 것이지요.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죄책을 가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죄를 가린다 할지라도 사람의 죄는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는 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입었던 무화과의 옷을 벗겨주시고 가죽옷으로 그를 입혀주었지요. 그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준이가 뽀로로빵을 좋아하죠? 항상 파리바게뜨 빵집을 지나갈 때면 우리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없듯이 우리 준이도 빵집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준이는 빵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나요, 없나요? 돈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엄마가 엄마의 돈으로 우리 준이에게 맛있는 뽀로로 빵을 사줍니다. 그리고 그 빵을 엄마가 먹어버리나요? 아니지요. 누구에게 주죠? 우리 준이에게 빵을 줍니다. 그리고 엄마는 준이에게 빵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준이야, 이거 준이 빵이야. 사실 그거 준이 빵일까요? 아니지요. 엄마가 사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은 사실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로마서 3장 2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피, 즉 그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신 거예요. 무슨 값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를 구매하는 값이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구매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는 완전한 의입니다. 예수님이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의의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 엄마가 준이에게 뽀로로 빵을 사서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즉 예수님은 완전한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그 의를 사셨다는 거예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완전한 의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께서 생명값을 내시고 사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다. 예수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값없이 받는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칭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칭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또 하나는 죄인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매일매일 우리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움, 시기, 질투, 탐욕, 게으름. 얼마나 우리 안에는 이런 수많은 죄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여겨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변함없는 약속.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의인입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아직 죄인 같은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더러운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스스로 의인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또 너무나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판결, 그 칭의를 믿으십시오. 로마서 3장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고 크고 깊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수 믿는 신자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 용서와 의롭게 여겨주시는 칭의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무한한 값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게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소독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그 피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할 때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찬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또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소망을 줍니다. 이처럼 성찬은 우리의 영혼에 무한한 유익이 됩니다. 이 예식은 무흠한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흠한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분은 스스로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갖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떡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함께 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을 먹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마시며 주님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잔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소서. 날마다 우리를 죄악에서 지켜주시고 더욱 새 힘을 얻어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며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우리의 육체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니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거듭난 교회 성도님들,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 땅의 기름짐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 앞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축복을 민수기 말씀으로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7월부터 하반기부터는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또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